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처음에 우리 이준대 목사님께서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강의할 게 없어요. 강의할 게 없고.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거, 참 어려웠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 또 깨달았던 거, 이런 거 좀 같이 시어를 하고 싶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전도사,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전도사만 하다가 유학을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학교를 다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순수하게 하면, 또 모든 성도들 정말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다 공평하게 정말 대우해 주면 그런 목회가 부흥할 줄 저는 알았어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내 진심을 정말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부흥시키자. 그런데 부흥시키자고 얘기는 하는데 보면 자기 방식대로 서로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시키자 그래놓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서로서 그냥 계속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만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서 갈등이 생기니까 성도님들은 이 목사를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솔직히 저것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또 저도 이거로 나를 치료하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목회가. 정말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비즈니스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디에서 그래도 좀 오라 그랬는데도 좀 있더니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좀 가진다 좀 나 좀 써달라 그래도 안 써줘도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비즈니스를 그때 좀 이렇게 하면서 가게를 몇 개씩 하고 있어서 내가 좀 가게를 좀 하고 싶다. 목회 그만두고. 그래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냐고. 근데 나는 내 자리가 좀 불편하다 너무. 내가 너무 성도들한테 진두되는 것 같고 정말 난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봐달라.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그런데 때로는 정말 나는 정말 누구한테도 누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때로는 당신은 우리들에게 누가 된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막 들어올 때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밥이.
저는 참 이상하게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삐지면 밥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삐져요. 꼭 삐지면 밥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밥이 먹기 싫어지니까 그러면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어차피 못 먹을 바에는 금식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여주고 목사님 말씀 따라 저는 이렇게 금식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어느 정도 금식기도를 못하느냐 하면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기도원을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사 할 때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이제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3일을 하는데 제가 차를 자동차를 몰고 데려갔거든요, 아이들을. 그래 데려갔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차가 없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밤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서 밥을 먹고 내가 들어갔어요. 제가 참 이렇게 뭐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내가 못하는 나인데 정말 나는 막 머리도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 금식 기도도 해보자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진짜 이거 밥이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밥을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밥을 먹기가 싫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하루는 이게 밥이 안 넘어왔는데 하루는 정말 가슴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준호야,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나한테 얘기한 거 있지? 약속한 거 있지? 있지요.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네 생명이라도 다 내놓는다고 각오했잖아. 그렇죠.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라도 필요하면 거두세요. 나 입장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그러고서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각오가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각오한 거예요. 생명 내는 게 뭔지 제대로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너 그때 너 정말 순수하게 나의 도구가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그랬지요. 그랬는데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밥도 못 먹고 있냐?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밥까지 못 먹고 있냐?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너 목회가 뭔지 알아? 난 목회가 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치고 정직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또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이 대해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천국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도 몰라.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네가 알아?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 하나도 모르잖아.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목회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조금 신학교에서 조금 배웠다고 그것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지 알고, 그리고 정말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좀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게 그 음성을 들었고, 내 감정으로 뜨겁게 이렇게 했던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막 찬송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도 위로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을 그때서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게 성도들의 상태를 모르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그러면은 나하고 그분들하고 똑같으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 지금 몇 살 된 나이고, 심리가 어떻고, 그 주위 환경이 어떻고, 뭐를 모르고 뭐를 알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싸우지 않고 그 아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워요. 서로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기도가 과연 뭐냐, 또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서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제 이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라고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만큼 또 내 삶에서 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하시고 내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전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럼 기도가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그 기도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저도 뭐 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교회 부흥시켜 주는 거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여주경 목사님 말씀대로 그 속에는 내 방법, 내 욕심,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내 욕심이 있고 내 명예심이 있고 나라는 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돈이 필요해 뭐 이러면 나는 아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격도 알고 이게 돈을 주면 잘 못 쓰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탁탁탁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아들이 그러면서 아빠 나한테 나 돈이 필요해서 돈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아빠 내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아빠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내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모르는 지혜도 얘기하고 아들이 모르는 사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줄 텐데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막 달라고만 하고 있던 나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듣기 전에 내 이야기는 일단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속상하는 얘기도 해버리고 모르는 것도 얘기해버리고 화나는 것도 얘기해버리고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한테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카운셀링을 하는데 인용을 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카운셀링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카운셀러들이 이제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내놔라 그러면 뭐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막 한개 속이는 거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카운셀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맞아 나라도 그랬겠다 뭐 그러면서 나 반주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털어놓는 거예요. 계속 털어놓다가 내가 해답을 알아도 대답을 안 해주고 계속 반주를 넣어주면서 맞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이 아주 기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세요. 그런데 시편 보세요. 시편 많이 읽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막 사람들 저주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남 저주해 보세요. 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에서는 저주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다 보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털어놓을 때 아주 정직한 영이 되어서 털어놓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 내 자존심, 내 속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까지 털어놓으면 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털어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천번이 문제가 돼. 1000번이 좋아가지고, 1000번을 새벽에 나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일천번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번제가 뭡니까? 왜 드립니까? 번제는 내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니까 회개할 게 또 생겨. 그래가지고서 또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또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와서 보니까 회개할 게 또 있어. 이걸 몇 번을 합니까? 1000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0번이 되면 내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정확하게 들려서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나에게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1편 7절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정직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직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존심에 매일 때도 있고 또 내 욕심에 매일 때도 있고 또 음란한 죄도 들어올 때도 있고 별의별 마음이 나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들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죄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털어놓으면 거기서 영과 영이 통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영동 목사님 친구시라고 그러시는데 저기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제가 장영동 목사님은 참 친합니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제가 골프를 합니다. 골프를 하면 이제 그냥 이제 점심 내기를 해요. 만나면 점심 내기를 하는데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서 점심을 사주면 돈이 안 아까워요. 근데 내기해서 져서 점심을 사주면 되게 아깝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서 한 번 주면 한 달 내내 기분 이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을 딱 쳤는데 나무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 공이. 그래서 장 목사님 보니까 멀리 있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공을 나무 밑으로 살짝 꺼내가지고 잘 치기 좋은데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을 치려고 하니까 장 목사님이 공이 거기 안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좀 우겼어요. 아니야, 원래 여기 떨어졌었어.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봤어. 옮겨놔, 그쪽으로. 이거 따세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럼 되겠어. 그러면서. 그래서, 아, 들켰네. 그러고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옆으로 꺼내놓고서 친 다음에, 아,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이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긴 다음에 아까 내가 사실 목사님 속이려고 그랬다가 들켰는데 창피도 하고 내가 정신 차릴게. 내가 들켰을 때 솔직하게 좀 창피하고 이 들킨 것을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 때는요 진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아, 진땀이 얼마나 하기 힘든지 몰라요. 고백하는 게 진땀이 나요. 근데 진땀을 내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면 나한테 기쁨이 있고요. 나한테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장 목사님도 입이 해져가지고 내가 살게 나도 전번에 한번 그랬어. 나도 전번에 근데 지목사한테 난 얘기를 안 했는데 지목사님 얘기하니까 이번에 내가 살게 뭐 이러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내하고도 좀 내가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삐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 우리 아내한테 참 잘 삐져요. 삐지는데 삐지면은 그냥 이상한 행동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아마 기타학교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계셨는데 우리 아침에 이제 식사할 때 냅프킨을 우리 아내는 요리해가지고서 가지고 나는 냅프킨 놔주고 숟갈 놔주고 그리고 비타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아내 주고 또 막 먹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떨 때 삐지면 비타민을 안 주는 거예요. 비타민을 안 줘요. 숟갈도 안 놔주고 냅킨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 비타민 주는 게 무척 힘들어요. 삐졌을 때. 삐졌을 때는 삐졌다는 건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또 내 자존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것을 준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떨 때는 3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삐졌을 때 그것을 비타민을 못 주고 그러다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요. 준호야, 너 삐져 또 삐졌냐? 너 그렇게 비타민도 하나 못 주고 있어. 그렇게 속이 좁냐? 비타민 줘라. 비타민 줘라. 근데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어떨 때는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당신한테 삐졌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삐졌어 하고 비타민을 주면 그 얼굴의 눈빛이 보통 때하고 달라요. 그 눈빛이 내 영혼하고의 만남의 눈빛을 느껴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하고도 정직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세밀하게 들리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부끄럽지만 진땀이 나지만 그래도 그것을 잊고 포기하고 내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빛과 내 눈빛은 달라져요. 영혼과 영혼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요. 우리들은 인간관계 하면서요, 얼마나 서로서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우고, 그죠? 체면 세울 거 다 세우고, 머릿속에 계산할 거 다 계산하면서 서로서 대화하고 인간관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서로서, 우리 유준대 목사님하고도 젠틀하고 이야기 아주 예스 뭐 하면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과 영혼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도 교감이 되지 않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저는 그 바벨탑 사건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벨탑을 이제 사람들이 쌓지 않습니까? 서로 잘 쌓아요. 그럴 때 처음에 잘 쌓을 때 언어도 하나요, 구음도 하나요, 막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신나게 잘 쌓아요. 말이 통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말이 통하니까 서로서 능력 있게 막 일이 되고 서로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속이 좁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처음에. 그래, 좀 높이 쌓자,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언어를 틀으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까지 올라오면은 기특하다 이래야지. 그렇게 높이 쌓는다고, 자기 있는 데까지 온다고 이 언어를 틀어가지고 그래 답을 못 쌓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속 좁냐, 나보다 더 속 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언어가 흐트러졌더라 그러죠. 말이 안 돼. 왜? 서로서 높이 쌓자 하면서 서로서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우고 교만해질 거 다 교만해주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 다 고집해서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대화 안 돼요. 한국말 같이 해도 대화 안 돼요. 부부가 같이 살아서 대화가 안 됩니다.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얼마나 좋은 사이예요? 그래도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 이익 생기고 교만 생기고 자기 주관 생기고 교만해지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낮아져가지고 낮아져서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다 털어놓으면
그때서부터는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왜 안 되느냐?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이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해보면 다 자기 방식대로 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리고서 같이 기도했는데도 서로서 기도 금방 한 다음에 회의하면서 싸워요. 저는 그래도 우리 지방에, 그 알라바마 지방에는요, 모이면 회의 절대 안 합니다. 놀자 우리. 같이 놀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대화하고 정말 친해지고 마음에 아픈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속상한 얘기하고 내 죄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같이 놀면서 회의해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알라바마 지방에는 그래도 좀 그거는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모이면 거의 100% 모입니다. 뭐 회의하는데 뭐 의장 뭐 이러는 거 없어요. 정말 하나로 일치 잘 돼요. 하자 그러면 다 협력 잘해줘요. 그 대신 서로서 오픈이 잘 돼요. 아픈 것 다 쉐어 잘 돼요. 뭐 100%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참 잘 되는 편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자꾸만 나가고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같은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바꾸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존심, 자기 생각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만나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우리 목회자들이 되면서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신비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대부분이 이해하게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들게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한 번은 이제 저는 이 기도를 주로 이렇게 좀 한 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워킹 트레일에서. 그때는 누구도 같이 걷는 걸 별로 싫어하고요. 혼자서 걸으면서 혼자서 하늘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 보면서 새들 보면서 그 물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시간을 거의 보내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제가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그 1시간 걸으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방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뭐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거기 그때 결정을 다 해요. 스케줄을 내버리자 그냥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꼭 그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하나 내 마음속에 거기를 좀 신방을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쪽에 전화를 좀 해줘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기 싫은데, 거기 가기 싫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전화해줘. 그럴 때는 하기 싫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보면 틀림없이 열매가 생겨요. 근데 또 그러다가 보면 어떨 때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걸으면서 오늘은 내가 걷고 샤워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디를 좀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갔어요. 갔더니 한 성도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울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울고만 있지 말고 빨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빨리 끊고 하라고. 시간이 제가 시계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카드를 주면서 빨리 끊어서 나가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나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멋지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신비하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음성 들려주심이 있고 한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내 뜻대로 하려고 막 내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 그래서 참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참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 그 성도님들 그분들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참 부끄럽다. 안타깝다. 또 지금도 그렇겠죠. 또 몇 년 후가 되면 또 지금 내가 또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보혈 그 자체가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과 영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생명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나하고 교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는 교제는 무시하고 그냥 보혈의 능력만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능력만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하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관계는 등한시하고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혈의 능력, 내 그걸 믿는데, 십자가의 능력 그거 믿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십자가는, 보혈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면 우리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셨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듣는 음성, 그것을 듣게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듣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요. 그리고 그걸 듣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아파요.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근데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이 우리들이 몰랐던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상담하고 있으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들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한대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아들이 싸워서 하는 이제 큰 형은 그 동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렸어. 근데 싸움 자체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때려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 가가지고 엄마는 더 아들에게 화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왜 동생을 때렸어? 이러면서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 저게 말을 안 듣고 그냥 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때렸는데 또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는데 엄마까지 와가지고서 너 왜 동생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막 또 야단을 치니까 엄마도 미워주고 동생도 미워주고 집을 나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또 화를 또 더 내게 막 화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 가서 또 엄마는 또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동생을 또 때리면서 너 왜 형한테 대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형하고 싸우면서 또 동생을 또 때린다는 거예요. 동생은 형한테 맞아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더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해서 두 아들을 야단을 쳤고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의 효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화난 것을 이해해 주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하고 싸워서 화가 나 있어. 그러면 형한테 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안아주면서 동생이 말 안 들어가지고 너 화났겠구나. 그리고 또 동생까지 또 때렸으니까 더 화가 났겠구나. 그러면 그 아들하고 엄마의 마음은 영과 영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 가가지고서 형이 너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때렸으니까 너 화났겠구나. 나도 네 얘기 들어보고 화난다. 같이 공감을 해주면 그 작은 아들도 엄마하고 사랑이 교감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엄마들은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 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서 너 왜 싸웠어? 뭐 이러면서 이 야단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저도 그걸 사실 잘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인데 부끄러운데 잘 못하지만 원리는 제가 알고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성도가 아프면 왜 아픈지를 알아서 감정을 알아서 그것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내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내가 지금 아파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내 마음 좀 맞춰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지금 이 시간은 저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 한국에 있는 한 동생이 지난 주일에 뇌출혈이 돼가지고요. 지금 사실 오늘 내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월요일 날 그냥 바로 한국으로 좀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런 아픈 마음을 당신 아프지 힘들지 해주면 내가 있는 거 다 아내를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 나간다 그러니까 돈 걱정부터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예?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 정의를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지만 상대방의 그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게 인간이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커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
그 사랑만 확인되면 거기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저는 이 목회자 세미나 따로 하고 저는 이 통신도 세미나 따로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합반을 한다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합반을 했으니까 사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만 되면, 진짜로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참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명예도 얻기를 바라고.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사랑의 교감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같이 하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먼저냐? 저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서로서 나의 감정을 누군가 이해해주고 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감이 되고 그러면서 정직해져 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같이 임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게 자꾸만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고 내 이런 뭐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목회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깨우치려고 그러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목회 후반부에 이제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엔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이 신뢰가 되면, 그래서 신뢰가 되잖아요. 천국을 또 경험하는 게 신나요, 이게. 제가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총회에서 목회부를 맡아가지고서 이 4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이사장을 맡으면서 지금 계속 목회부를 좀 돕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감리교 수양반에서 우리 목회부 세미나 할 때 있었어요. 사실 목회하시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상처투성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좋은 장소, 호텔도 가장 좋은데 이렇게 와서 좀 쉬어라, 쉬고 새롭게 이게 재충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예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이제 목회를 다시 여기 목회자 세미나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아주 그래가지고서 목회를 아주 포기하려고 했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저는 그래서 보람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감리교 수영관에서, 큰 수영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회를 계속했고,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예요. 그러니까 좋은 호텔에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총무, 우리 그 목회부 총무가 이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얼마가 펑크가 나느냐면 10,000불이 펑크가 난 거예요. 10,000불이. 그래가지고서 10,000불이 펑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회부장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우리 아내하고 요거 일로 와. 내 카드를 주고서 내가 책임져야지 뭐 마음을 끊으세요. 그때 이거 박승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 목사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사들 다 모이라고 해. 목회 이사들 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하시다가 돈 모자란다면서요. 예, 내가 책임질게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더라고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게 얼마나 저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그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저는 우리 유진대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서 그래도 호텔 와서 좋은 거 보고 뭐 돈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앞에서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심초사해요.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항상 모자라, 거기다 보면. 그럴 때 뒷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단어말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신뢰하고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서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희생하면서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도움 받을 때 도움 받아 좋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하고 신뢰관계도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도 생기고, 삶의 기쁨도 생기고, 아름다운 열매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주면서 서로서 그 속에서 오는 행복, 그 속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힘이 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살아가는 예수 믿는 맛이 그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목회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열매를 맺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참 슬플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정말 가슴에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는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고 부시는 일이고 무릎 꿇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좀 말씀하시고 좀 일찍 마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 짐은 쉽다 그래요. 아주 쉽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목회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비유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요.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그런데 쉽다고요? 요즘에 쉬운 게 뭐라는 게 이해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어려운 거예요. 음성 못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음성 들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쉬워져요. 그런 쉬움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목회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음성 받을 수 있도록,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의 상처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더 많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